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구나.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셨을 때 딱 책을 펴보니 본문을 주셔도 참 어떻게 제가 울산 세종한교회 교육부를 맡고 계시는 걸 아셔서 어린아이와 청년까지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쩐 이 본문이 맞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주제로 나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예수님, 둘째는 부유한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은 이들을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고 심하게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사회에서도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고대 시대는 더욱더 그랬죠.
여성과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 포함하지도 않고 곁에 있으면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건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아마 아빠가 데리고 가기보단 엄마가 데리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 짧은 생각이지만 부흥 집회나 무슨 축복 집회를 하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엄마들이 데리고 가지 아빠들이 데리고 간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이나 엄마나 아빠든지 자신의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아마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 축복받게 가려고 데려가는 것을 제자들은 막았다라고 합니다. 막으면서 심하게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에피티마오,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하게 꾸짖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표현 정도로 심하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사역에 큰 일을 할 때 방해받지 않게끔 하려고 아마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꾸짖었을 것입니다.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고 취약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취약하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가야지 된다는 권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루 먹고 잠잘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애들이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예전에 저번 달에 본문 중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주시는데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마음을 제가 참 배웠던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이는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율법적인 행위보다 도덕적인 일보다도 오히려 그 시각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라고 그 청년의 시각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다시금 예수님께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이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이 내용들을 자신이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유대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이 부족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재물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청년의 우상이 재물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 당시에 가장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회원이고 종교 엘리트로서 보이기에 남들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재물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현 기독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교단 신문 기독 공보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최근에 나온 제목. 기독 청년 92% 우리 사회 돈이 최고 가치돼. 현 대한민국 기독 청년 신앙 조사 기독 인식에 대한 조사 세미나가 있었던 통계 자료입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기독 청년들이 대부분 한국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신앙보다 더 경제적인 문제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조사입니다. 물질의 가치,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부분, 현 청년들의 실태이죠. 심지어 청년들의 모습은 돈도 많이 있고 신앙도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관, 이런 왜곡된 결혼관 등등은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재물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은 바로 우상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분들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제 소유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늘 보화를 쌓으며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이 되고 무중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분들 이 자리에 오늘 첫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못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울산 세종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3월 2일 어린아이들이 다시금 개학을 하는 날입니다. 청년들이 또 개강을 하고 다시금 학교에 가는 날입니다. 우리 울산 세종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 또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받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